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저의 말에 동의를 하시든 아니면 동의를 하지 않든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불변하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시기로 뜻을 확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오직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의 인생이 영생과 멸망, 즉 구원과 심판으로 아주 정확하게 나뉘어지게 되었으니 어떻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로 정말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주님은 이 은혜에 플러스 알파로 또 하나의 은혜를 더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은 또 한 가지를 더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더 풍성한 삶입니다. 여기에서 더 풍성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필요한 것 이상 또는 충분한 만족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첫째는 영생과 구원이고, 둘째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충분히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은 우리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믿음만으로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지금 나와 내 인생과 어떤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왜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귀하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심지어 예수를 믿은 지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그랬으면서도 여전히 이 진리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이 되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으며 또 말씀하신 그대로 더 풍성히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제게는 또 한 가지의 의문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디에 속한 신앙인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디에 속한 신앙인입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 바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아주 딱 부러지게 전혀 군더더기 없이 보화, 즉 각종 보물이 가득 차 있는 보물상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들 중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라는 사실을 발견한 자가 있게 되면 그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았으라도 그 보물상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을 믿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예수는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임을, 즉 보물상자임을 발견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진로 충격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며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안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 인생의 보화가 되는 것인지 그 정확한 내용을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이 매주 지키는 날로 일주일 중에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여 토요일 저녁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안식일날, 즉 히브리어로 샤밧인데 이때 유대인들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일하는 거예요. 그 대신 유대인들은 이 샤밧, 안식일날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샤밧 예배, 즉 안식일 예배를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날 어느 정도로 일을 하지 않는가 하면 안식일, 즉 매주 금요일 저녁이 시작이 되면 모든 건물들의 엘리베이터는 굳이 층을 누르지 않아도 모든 층에 다 쓰게끔 프로그램이 세팅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날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가려는 층 번호를 누르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심각한 일입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에서 유학생을 하신 어느 목사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예요. 안식일날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유대인이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가봤더니 자기 집에 들어오라 그러더니 자기 대신 빠져있는 전기 콘센트, 그 전기 플러그를 대신 좀 꽂아달라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자기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지금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신 안식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인인 그 목사님에게 자기 대신 빠진 플러그를 꽂아가지고 전기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 부탁이었어요. 참 기가 막히지요.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 역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날 절대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내용, 즉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절대에서는 안 되는 일, 바로 밀 이삭을 손으로 따가지고 먹었던 이 제자들의 행위는 유대인들, 특히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을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 내몰며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원어적인 의미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을 만드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주도하시는 주체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 속에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전해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8절의 말씀의 내용이 어떻게 들려졌는가? 레위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지금까지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그리고 지키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즉 구약 성경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그 말씀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인자, 즉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을 만드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저와 함께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단지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밀 몇 개를 잘라 먹었습니다. 그게 제자들이 그 안식일을 한 행동의 전부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화려하고 극적인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저 지극히 평범한 하루의 일상 중 한 지나가는 부분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지극히 작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그 일에 아주 깊이 관여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인자가 안식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날, 즉 안식일의 모든 것을 직접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 즉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 밀 몇 개 잘라 먹은 이 사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얼마나 힘이 되고 그리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삶, 즉 주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도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 아니십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완벽하게 하나님이신 전혀 새로운 삶으로 바꾸셨다는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으시는지요?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자,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당신의 창조주 되심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들을 통해서, 그냥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되시는 주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인가? 즉 창조주 하나님과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 인생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 놀라우신 주님의 뜻이 오늘 본문 속에 정확하게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 즉 우리들에게 안식을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또한 주님의 분명한 의도는 주님만에서 누리는 자비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은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즉 우리를 창조하신 후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을 끝으로 모든 창조 사역을 완벽하게 마치십니다. 그리고 제7일째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만드신 우리들 향하여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들 역시 그날에는 안식하라는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으신 절대적인 신입니다. 이 말씀은 창조주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쉴 필요도 없고 그리고 다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다른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굳이 만드신 것인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시고 그리고 지키게 하신 분명한 의도는 바로 인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지요.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처럼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 즉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안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그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뜻을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다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창조주 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은혜는 바로 자비입니다. 세상이 주는 자비, 그런 도움이 아니라 사람이 줄 수 있고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자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친히 안식하신 창조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늘의 자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비의 그 원어적인 뜻은 불쌍한 자와 고통받는 자를 향하여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호의나 친절을 의미하는 단어로 다른 성경에서는 긍휼이라는 또 다른 말씀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인 것이지요. 그리고 더 감동이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이 하늘의 자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를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소원이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시 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자비를 원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여기에서 원한다라는 말씀의 뜻은요, 정말 원한다,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씀은 지금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자비는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주님의 가장 높은 마음, 간절한 마음, 즉 최상급의 마음이라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저희 큰 녀석이 아기였을 때 며칠간은 무섭게 열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제게 생생한 것은 제 아내가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않고 고열로 불덩이 같은 그 큰 녀석의 몸을 밤새도록 찬물로 닦아주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지쳐가지고 그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아내는 아니더라고요. 밤을 꼬박 새우가며 아이를 찬물로 닦고 또 물을 갈아고 와서 또 찬물로 닦고 그러면서 밤새도록 그 아이 곁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 우리 아이를 밤새도록 바라보며 그리고 찬물로 닦아주며
그 밤을 지새웠던 제 아내의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나는 자비를 원한다라는 그 뜻입니다. 너무나 간절한 마음, 꼭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래서 이 자비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 동일한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자비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마음인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주님의 은혜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 정죄받지 않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되신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직접 찾아오시고 그리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자비의 원어적인 뜻은 불쌍한 자와 고통받는 자를 향해서 그들을 구하기를 원하는 호의나 그 친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생인지라 어쩔 수 없이 겪게 되고 또 당하게 되는 그 수많은 정죄감들, 이게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이 정죄감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 자비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 스스로 내가 나에게 던지는 이 정죄감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내게 무차별적으로 퍼붓는 그 수많은 그 주위 사람들의 정죄감들, 비난하고 조소하고 조롱하는 그 수많은 정죄감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실패했을 때에, 우리가 삶을 살다가 좌절했을 때에 위로와 소망을 주지는 못할 망정,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 정죄감을 줍니다. 남보다 못하다고 느껴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이 정죄감에 사로잡히지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부모님들조차 오히려 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자식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아주 뿌리 깊은 이 정죄감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민낯이고 실상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7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로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자비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만약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 즉 주님 안에서 이미 죄의 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신, 우리의 삶을 향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이 정죄감 속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정죄받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내 인생에 날마다 자비를 원하신다는 그 뜻을 알았더라면, 그래서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갔더라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세상에 주는 정죄감, 사람이 주는 정죄감, 심지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게 주는 정죄감, 그리고 나의 부모님들이 비교하면서 나를 묻고 있는 정죄감, 이런 정죄감 속에 묶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하신 안타까운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자비가 우리 모든 인생을, 우리 모두를 반드시 모든 정죄감 속에서, 바로 그 죄로 말미암은 정죄감 속에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지를 볼 수 있는 이 눈만 뜨여지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보물 상자를 발견한 그 기쁨을 동일하게 누리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아주 조그만 일상, 그냥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이 삶의 순간순간들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심을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삶에 그 자비를 베푸시기를 우리 주님은 너무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자비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정죄감에도 내 안에서 내 나를 향해서 주는 정죄감, 그리고 주위에서 들려오는 정죄감, 세상에 주는 정죄감, 상황에 주는 정죄감, 이 모든 정죄감 속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주님 안에서 자유한 인생,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인생, 주님 안에서 해방된 인생,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여기 있는 목사를 통하여 우리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란 사실, 창조주 주님이시란 사실, 나를 구원한 구원자이시란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 인생에 날마다 어쩔 수 없이 묶일 수밖에 없고 빠질 수밖에 없고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죄로 말미암은 정죄감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 여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바로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자비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 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자비를 간절히 원하는 주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았을 것이고 정죄하는 그 삶에서 살아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유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정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맞으시는지요?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분 맞으시는지요?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관여하지 않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내 인생의 문을 두드려 주시는, 정말 나를 향해서 그 자비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맞으시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영접하고 내 삶의 주님이심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자비의 은혜의 삶으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 삶이 되어 달라고 우린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묶여있는 모든 정죄감들, 모든 그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요소들을 하나님의 그 자유함으로, 그 구원으로 우리를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풀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자유한 인생으로, 어떤 정죄감도 우리를 묶지 못하는 주님 안에서의 자유한 인생으로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가 보화 보물인 것이 다시 발견되어지는,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나는 이 예수가 보화인지를 몰랐어요, 주님. 아니, 목사님, 저는 이 예수가 내 삶의 보물이라는 사실을 나는 정말 까마득하게 몰랐어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주님은 당신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귀한 바로 보화, 보물이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 보화 되신 예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예수,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유하시고 자비와 은혜를 공급받으시고 남은 삶이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